아멘. 메뚜기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던지 하루살이하고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지요.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 우리 내일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뭐냐? 내일이란 뭐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날이 캄캄해질 거거든. 캄캄해지면 하늘의 별이 반짝여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집에서 잠을 자게 되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둥지에서 잠을 잔단다 그랬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날이 더우니까 메뚜기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일이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그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도 메뚜기도 말에 관계없이 날은 저물고 별은 반짝이며 모든 짐승은 둥지를 틀어가 잠을 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메뚜기가 이제는 친구가 없었던지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노는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년이 뭔데 그랬어요. 개구리는 답변을 하기를 조금 있으면 날이 추워질 거거든. 그러면 저 이파리가 다 떨어져. 그리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지. 그리고 나는 땅속 깊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를 보고 고개를 짜웃하면서 개구리가 미쳤구나. 내년이 있다니.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또 내년에 다시 나온다니 하고 그것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해하려 들지 않아도 천국과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폐계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핵균이죠. 그 결핵균은 모든 분자 중에 적은 것으로서 2000분의 1mm가 되기 때문에 사람 육안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으로도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게 적은 것이었으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글로서 누가복음 7장에 죽었던 나인성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고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다음에 죽어 썩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걸어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걸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다시 말해서 육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또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든지 아님 믿든지 간에 하루가 지나 밤이 오듯이, 사계절이 되면 겨울이 오듯이 사람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우리 이재용 집사님께서 나보고, 목사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다시 물어보기를, 집사님 계단에 내려올 때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보고 죽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전도 폭발 내용인데, 전도 폭발을 받게 되면 여기다가 마크들을 달고 다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단계에 도달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앞에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몇 사람이 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궁금할 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의 단계에 도달했습니까? 시작.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이재용 집사님 질문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스 그래 놓고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36살에 유언을 했습니다. 36살에 장기금식을 칠보산에 갔는데 36살에 13일째 되던 날 나는 죽음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13일 금식을 하니까 간경화가 온 사람처럼 내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칠보산 금식기도원 원장님이 아침마다 금식관을 돌아보면서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고 댕깁니다. 그런데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이번에 금식 내려가셔서 다시 기도하고 올라오시죠.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내가 금식 기도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 기도원에 아무 하자 없이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 없이 각서라도 써드릴 테니 저는 금식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식하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낮이 됐는데 토요일에 사모님이 아기들 셋을 데리고 졸졸졸졸졸하고 버스를 2번 바깥 타고 왔습니다. 내가 사모님 얼굴을 보고,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그렇게 알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서 좋겠는데 나는 아기들 셋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일인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예배당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왜냐?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죽어주시고 13일 만에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살 수 없는 저녁인데, 그날 밤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일째 되던 날 하나님 앞에 11시부터 이제 1시간을 기도하고 잠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또 가야 하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불 피고 들어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금식관에는 다 엎드려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날을 새고 금식을 하고, 들어놓으면 막 마디가 쑤셔오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신비한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14일째 되던 날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와. 우리 그때 윤수중 씨라는 분이 교회 옆에 사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부인 되신 분이 이절자 집사님은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윤수중 씨가 몸이 달아갖고 여보게 자네 목사 죽었는가 가보소. 자기는 교회는 안 오면서 자네 목사 죽었는가 빨리 가보소. 14일 굶고 안 죽은 사람은 없다네. 일제시대 때 15일 굶기니까 죽더라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금식을 잘 마치고 지금까지 하나님 강당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을까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럽니다. 지구 혼자서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도는데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속도가 총알의 10배 빠르게 속도로 갑니다. 총알은 1초에 1000m를 갑니다. 1km를 갑니다. 총알의 속도가. 그런데 총알의 10배를 빠르게 1초에 나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으나 불나지 않고 여러분 멀미하지 않고. 여러분 멀미한 사람이 있어요? 차만 타도 배를 타도 무엇을 해도 멀미를 하는데 하나님의 조화로 우리가 이 지구에 몸을 싣고도 태양을 도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도 편안하게 깊은 잠 자시고 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조화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상담 전화 드리겠는데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제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시죠. 목사님, 저는 30에 결혼해서 나이가 77이 되었는데 신랑하고 산 지가 44년이 되었습니다. 44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어찌 저를 괴롭게 하는지 내가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놀러 가면 어디 있냐 전화하지. 친구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 전화 받기라고 하긴 하지. 내가 지금까지 남편한테 너무너무 시달려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40년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옆에 친구 바꿔라. 오늘 어디 가냐. 어디 가는데 얼굴에 분원이 왜 칠하고 가냐. 왜 옷은 그렇게 입고 가냐 하고 사람을 괴롭히니 나는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 것이 명쾌한 답입니까? 라고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으니 그래 또 억지로 살면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니 없는 셈 치고 살으라. 없는 셈 치고 살으라. 좋은 것도 말해봐라. 살아있으니 좋잖냐. 신랑이 돈 가져다 주면 고맙잖아. 잔소리 좀 하더라도 꿀떡 삼키고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라. 불쌍하게 여기고 살아라.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축복하고 살아라. 안 되지만은 천국 부활을 생각해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부활한다. 모든 것을 다 놓고 간다. 누구를 막론하고
돈이 많이 있었던 그룹 회장님도 가시고 미국 대통령도 가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진시황도 살고 오늘 주보에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가 있는데 70을 살면서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돈을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죽음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옮기는 과정인 것이다.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은 부활 후 첫날 오늘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에 이날이 이날보다 낫다고 하지 말아라. 이날이 이날보다 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의 단계에 도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를 주례하신 목사님이 이문현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60살에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에요. 강원도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떤 목사님이냐 그러면 이 벌꿀을 기르는 300통 벌꿀을 기르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장로는 되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조금 목이 뻣뻣하셨던가 봐.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11조 하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헌금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 그러면 교회의 전 재정의 50%를 그 장로님이 혼자 하셨던가 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헌금 안 하면 목사님 맛 좀 봐라 그러고 그랬던 거지. 어느 날 겨울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갑지. 그래서 헌금을 일절 안 했어. 교회에다 헌금을 일절 안 해. 그 대신에 안 쓰는 것은 아니야. 그 돈을 갖고 다른 교회 목사님 양복도 해주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도 주고. 왜? 11조 하는 대신에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냐 이거요. 봄이 돼서 벌통을 열었는데 300통 중에 살아있는 벌통이 1도 없었습니다. 싹 죽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벌떡 일어서더니 무릎을 탁 치고 이야 하나님 멋있다.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한테 교육을 주시느냐. 그리고 강원도에서 모든 것을 싹 팔아치우고 서울 서대문으로 이사와서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벌통에 의해서 망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이셨던가 봐. 젊은 목사님들이 영감님 60살에 웬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왈 내가 80살을 살면 20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 20년. 그런데 그분은 백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 그분의 목사님 말씀이 명답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기쁨의 소식이 내려앉으시기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내려왔지요. 내려와서 그냥 어쨌을까요?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천사가 돌을 굴려요. 왜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큰 돌이 무덤을 막았는데 사람은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던 광장에는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썩어서 나을 냄새가 나요. 시신을 굴려내서 어쩌단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돌을 굴려 놓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깨끗하게 제가 책임 있는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믿어지신 분은 기도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큰 믿음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금식 언제 했나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 로고마크가 하나가 있다면 금식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보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하면 내 마음이 동하여 그리하면 아침빛이 비칠 것인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몸이 아파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의 계약인 것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아침빛같이 내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돌, 천사가 와서 도와서 믿음의 돌을 굴려내는데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고 신앙의 소석인 것이며 변화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있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이 되면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초석, 신앙의 기본, 즉 어린아이가 한 발 두 발 걸음을 배우듯이 이와 같이 부활이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초석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우유만 먹고 젖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하면 옛날에 60년도 70년도에 한국 교회가 신앙의 불길이 오를 때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가슴에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며 불을 받으라 하면서 했던 부흥 강사가 이랬는데 신앙은 니엇과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지붕 없애고 할 때 동네마다 니아까, 나무 니아까를 2대씩 국가에서 줬어요. 그래서 항상 지게만 지던 사람들이 니아까가 나오니까 애기들도 거기 타고 놀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부활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을 니아까 신앙이라 그랬다. 니아까는 끌고 가면 가고 땅에 놓으면 서불고 끌고 가면 끌고 가고 놔두면 서불고 교회 가자 하면 교회 한번 나오고 가잔 소리 안 하면 그냥 서버린 신앙을 니엇거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활의 신앙의 초석에 경험되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겠어요. 여러분 핵심이에요. 십계명을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하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가슴을 누르는 돌이 있으십니까? 천사가 굴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문을 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에 문제가 있나요?
천사가 굴러내줄 줄로 믿으시기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봤더니 3절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었다.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왜? 보고 놀래버렸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째 죽음과 같이 되었어요. 5절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천사는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서워합니까? 어떤 분은 기름값을 논다고 무서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중동전쟁 나서 무서우면 어째, 그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요. 요한복음 21장은 뭐요? 성령을 받으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아멘 해야 돼. 성령은 안 받아도 되니까 로또 복권이나 하나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너희가 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에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고, 따라합시다.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성경은 네가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으니 여러분, 믿어져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는 다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얘기를 났어요. 옛날에는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돼지 새끼 빨리 나게 해주세요. 그 참 신앙이 좋았던가. 어떤 집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지 않고 집에서 살았는데 아무개 집사가 아기를 낳다가 죽게 생겼던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을 빨리 보셔 그래. 목사님이 방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예.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초상날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믿음 뭐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초상날 때 가면 초상날 때 또 부활절에 부른 찬송,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 아기 날 때 부르는 찬송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기 날 때 부르는 찬송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대요. 울어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우리고 이제 4절이 뭐요? 믿으면 되겠네. 그래. 아기도 믿으면 빨리 낳게 되나 봐. 예. 여러분 혹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한 방에 쓰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제가 우리 이재용 집사님에게 영어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거기에 I am the way, 정관사를 붙여서 the way. 그러면 다음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끝반에 and라고 마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어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어마다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모든 말에다 정관사를 붙였다는 말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I am the way,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설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느냐? 7절이죠. 7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이 있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7절인데, 옳지, 지대왔네요. 따라합시다. 빨리. 네, 빨리. 예수님이 빨리예요. 한국 사람만 빨리 아닌 거지. 유럽에 가면 한국 사람을 뭐라고 하냐? 빨리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그냥 뭐든지. 그래서 유럽에 가서 밥을 먹으면 똑같은 밥인데 자리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경치가 좋은 데는 5만 원이면 저 안에 들어가서 먹은 것은 2만 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의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 저 사람들은 3시간 4시간씩 먹나 봐요. 미쳤나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30분이면 먹고 나가버려. 30분이면 먹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유럽이나 저런 데 가면 한국 사람을 되게 반긴대요. 왜? 테이블에 손님을 몇 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한 번 앉으면 저녁까지 먹고 안 걷는 거예요. 저녁까지. 왜? 한국 사람은 오는데 볼리 그죠? 볼리 사람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2년 6개월에 끝내버려야 돼. 이 서울서 부산까지를 2년 6개월에 끝내버려. 2년 6개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멘트 배에서 세멘트를 푸는데 저들은 6달 퍼야 할 세멘트를 우리는 2달이면 퍼버려. 왜? 밤에도 푸고 낮에도 푸고 그냥 돈 내기라는 것이 있어요. 노가다 문장의 돈 내기. 외국 사람들은 하루 일하는데 일당이 얼마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다 푸는데 얼마 그래. 그러니까 돈 내기를 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은 난리를 시키면 구렁이 된대요. 일을 하는데. 그런데 돈 내기를 시켜. 이거 한 배 세멘트 내리는데 얼마 그러면 그걸 돈 내기라고 그래. 골병 들어 죽을까 무섭다는 거야. 죽기 살기 판다라고 눈을 뒤집어 까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한국 사람 닮았나 봐요. 빨리 가서 뭐하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단 말을 꼭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살아났단 말을 제발 집에 가서 좀 하세요. 애기들에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와서 부활절의 새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 부활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믿어지는 복을 내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오늘 아침에는 161장을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을 드리겠습니다.